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실수하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은요,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실수해도요, 여전히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우리 편은요, 남편도 아니고요, 또 아내도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우리 편은 하나님 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실수하거나 무너진 것이 전혀 다른 새로운 분야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늘 비슷한 문제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실패합니다. 저도 살아보면 꼭 똑같은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음란물에 한번 중독된 사람은요, 컴퓨터 앞에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이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음주와 불륜, 도박도요, 아주 강력한 습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권위에 대해 반항하는 사람은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계속 상사들과 부딪히게 되고 자기 인생을 그것들로 인해서 깔아먹게 된다는 것이죠. 욱하는 성질 때문에 인생 내내 실수하고 고생하는 사람도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항상 말 때문에 실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혼쭐이 났으면서도 늘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를 잡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멀쩡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툭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번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으니 본인도 주위 사람도 이렇게 어이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실수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요, 지금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라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위안이 된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실수 또한 그의 삶에서 계속되는 같은 패턴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1절은요, 어디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게부 땅으로 갔다. 거기서라고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 그랄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절은. 거기는요, 지난 20년 동안 아브라함이 머물며 잘 살았던 약속의 땅인 마므레 평지 헤브론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20년 동안 그곳에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제단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잘 살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1절은요, 아브라함이 옮겼다 하고 있어요. 그랄 지역으로. 네게부 지역에 그랄로 이주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그런 결심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앞장이 19장입니다. 19장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19장에 보면 뭐가 있죠, 여러분? 한번 19장을 펴볼까요? 큰 사건이 뭐죠,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죠. 그죠? 19장 27절, 28절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므레 평지의 헤브론에서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연기가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불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다 타버리는 연기를 바라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 묵상이 되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무엇일까? 나는 혹시나 저런 심판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충격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그 지역의 상권의 중심지였습니다. 주변 도시들도 상대적으로 그 중심지다 보니까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다 타버리니까 상권이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그 지역을 연쇄적으로 그런 불황이 왔다는 것이죠. 경제가 침체되어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 수 있는 원인이 제공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옮겼다는 말씀입니까? 그랄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 오늘 1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2절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아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는 사건이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동일하는 사건이 일어났냐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애굽으로 이동했습니다. 애굽으로 이동했고 애굽 땅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이집트 왕 애굽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이라고 속여요. 똑같은 패턴의 실수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창세기 20장의 지명만 애굽에서 그랄로 바꾸었을 뿐이지 어떤 내용이죠? 똑같은 실수를 아브라함은 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그랄로 이름만 바꾸었지 다른 내용들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마치 이 컴퓨터로 이렇게 컨트롤 C에서 V 붙이면 똑같이 되듯이 지역명만 틀려졌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장의 아브라함과 20장의 아브라함은 많은 면에서 다른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가 75세에서 99세 25년이 흘러내렸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대로 있을 리가 없죠. 그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318명의 군대로 정말 기적적으로 롯을 구하기도 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3번씩이나 받았어요. 우리가 보았던 이번 주로 하고 또 몇 주 전에 보았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는 받았던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벗처럼 여긴다, 친구처럼 여긴다 할 정도로 하나님과 정말 대면하는 자,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누구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소돔 땅에 심판을 내릴 때도 이미 아브라함에게 친구이기 때문에 다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2장의 실수를 또 20장에 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볼 때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정말 저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주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네가 내 친구니까 알고 있어라 할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자였지만 또 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바로 나의 실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또 옳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중보자라고 불렀던 아브라함도요, 실수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됐지? 우리는 이렇게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계속적으로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내가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아비멜렉아, 너는 왜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하려 하니?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가 그 여자를 취할 때는 너는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를 죽여버릴 거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주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그 여자와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같이 어려운 백성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비멜렉이 물어보죠. 자,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래, 나도 너가 깨끗함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막아서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때문에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전에 제 국민학교 때 그 상황이 떠올랐어요. 제가 야구하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시간 나면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공터에서 야구를 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함께 또 동생들과 형들과 함께 야구를 했는데요. 야구를 하다 보면 잘 맞을 때가 있잖아요. 이 배트를 치다 보면 잘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공이 휙 날아가서 벽에 맞으면 괜찮은데 어디 맞을 때가 있을까요? 사람? 사람이 아니고요. 유리창을, 그것도 억수로 큰 유리창을 왕창 깨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너무 잘 맞은 타구가 날아가서 동네 유리창을 왕창 깨어버렸어요. 그럼 어린 마음에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라고 갔을까요? 뒷다 집에 도망갔죠. 그런데 그 주인이 과연 모를까요?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 집 아줌마나 아저씨가 찾아와서 몇 번이 있었는데 결국은 나를 찾아서 누구를 뭐라 할까요? 우리 어머니가 앞에 서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그 아저씨 어머니에게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어머니가 그 집을 방문해서 유리창 비용을 다 갚아주고 또 사과 아니 변명하고 또 사과해서 무모하게 했지만 결국은요 내 마음도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6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요 마치 그 아브라함이 실수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에 나아가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릴 때 경험했던 그 모습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자,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요 2번씩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구라고 얘기했죠?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속이는 잘못을 저지르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내 사라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비멜렉에게.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그의 씨가 이삭을 태어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라의 몸에서 누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의 아들 이삭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만약 사라의 몸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언약도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먼저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계속적으로 새벽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이루신 언약, 약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지키죠. 그런데 어떻게 지키십니까? 스스로 보호하시고 지켜나가시고 성실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개념이요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한층 더 초조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지키시고 스스로 이루시기 위해서 성실히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 약속 안에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켜지고 보호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신뢰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뭐 해야 합니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7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계속적으로 실수와 죄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정말 좋은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중요한 한마디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라고 아브라함의 어떤 자인지, 그가 어떤 자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매번 그는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약속을 어기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선지자다. 그는 나의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란 말이 뭡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가 나의 뜻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뜻을 다 아는 자다. 나와 깊은 관계가 있는 친구와 같은 자다라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라 불렀다고요? 나의 뜻을 다 아는 선지자다, 나의 친구다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실수도 작고 연약하고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연약한 자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그는 나의 선지자라 했듯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나의 뜻을 이렇게 구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나의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낮게 여기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나의 아들아, 나의 딸들아, 내가 너를 나의 뜻을 아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선지자다라는 그 음성을 여러분의 그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나의 선지자다. 나의 뜻을 아는 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 때문에 너희들을 선지자로 여긴다. 나의 뜻을 아는 자로, 나와 친밀히 교제하는 자로 여긴다라고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요, 목사인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를 나의 선지자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을 택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시다. 택하신 족속이란 말은요, 너희를 택한 자가 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 누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각자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냥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이곳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뭐라고 부르시고 있죠? 왕 같은 제사장.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까?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이 뭐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 지금 말로 하면요, 예배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다고 오늘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예배자로 서 계시지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로 불러주셨죠? 여러분은 그러한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 선지자다 이 말은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자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그것도 우리가 택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시고 이 예배 현장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은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 시작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누구라고 불렀죠? 아비멜렉에게 나의 선지자다 그가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요, 믿지 않는 자, 아비멜렉과 같이 믿지 않는 자, 그의 부하들도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를 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도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므로 우리도 세상에서 뭐 해야 할까요? 세상을 두려워할까요? 세상에서 담대히 당당하게 살아야 할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당당하기 위한 단서가 있죠.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무엇을 유지할 때요? 친밀함을 유지할 때, 말씀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주신 그 말씀대로 말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신분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를 뭐 하게 된다고요?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정말 쭈삣쭈삣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내가 어떤 자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히 나아가시는 각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을 한번 볼까요? 이 모든 결과가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자,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매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출산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 아비멜렉이 실수로 그는 태의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그 태의 문을 열어준 것이 누구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죠? 그는 선지자다라고 불렀고요. 그는 나의 선지자라고 했을 때 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살아났습니까? 태의 문이 열리고 출산하는 경험을 했다는 것은요,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그의 신분을 밝힌과 동시에 17절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이웃들이 살아나는 역사,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살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아비멜렉과 그의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러한 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동일한 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죽이는 자가 아니라요, 살리는 자로 세상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들을 축복할 때 그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태의 문이 열리고 그들의 아픈 병이 낫고 하는 자로 여러분 각자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살리는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축복할 때 다른 가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정말 위대한 자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지자라.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여러분이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여러분이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여러분 각자 불러주셨다는 것을 아심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선지자, 살리는 자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더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아나서요, 에스겔 골짜기의 뼈와 같은 그들이 살아나서 어디로 나오게 될까요? 우리 교회로 나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로 불러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쭈글쭈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담대히 당당하게 살아야 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심으로 남들을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다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각자 하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PPT로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는 어떤 자로 불러주셨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살아납니다. 우리나라가 살아나고요, 우리 다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우리 교회도 살아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 남들을 축복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심으로 오늘 기도할 때요, 나라를 위한 기도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나라를 위한 기도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방가로 1번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자,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세계에서 1위에요. 저출산 문제가. 여러분, 그래 되면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나중에 되면 대가 끊겨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결혼 안 해도 된다. 내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결혼, 또 결혼을 해도 애 안 낳아도 된다. 우리 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라는 마음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비혼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